바로 밖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탄 지나고 그 다음에 주일부터는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들, 그런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회개 내지는 회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또 세워져 가는 일에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해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게 되는 거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고 놀라운 일의 시작점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정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복한 환경 속에서 좋은 학문적 지식도 습득을 하면서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가 절대적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파였습니다.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힐렐 학파였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든지 어떤 인격적 덕목에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배운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심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으로 냉철한 판단력,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당시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회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처럼 살기 등등한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편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가는데, 그 가는 길 도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항해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아주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강렬한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강렬한 빛이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때 소리가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박해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내 성도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예수님은 연합체예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교회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건요. 누구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무슨 손해를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이 큰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울은 분명하게 또렷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느냐?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 사회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 말로 또렷하게 사울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 웅웅 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2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내용은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일, 즉 회심하게 된 그 과정과 거기서 예수께로부터 받게 된 사명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진술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주 자세하게 계시를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도로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회심과 회개가 뭐냐? 지금 제가 섞어서 썼거든요. 그동안 회심과 회개를 섞어서 썼는데 그럼 이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던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개하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쓸 때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이 회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심은 이제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회심하지 않게 되면은 무엇도 없는 겁니까?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새 생명이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구체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한 자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직접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회개는 어떤 거죠? 회심한 자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순결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즉 성화와 관계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회개하라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는 겁니까? 그렇죠. 회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로의 전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던 자가 누구를 믿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심의 과정과 그 내용들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다 같습니까? 아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경험을 해요. 아주 깊이 있는 어떤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다고 해서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은 진짜 회심한 거고 어떤 얕은 단순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러면 그 회심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이 회심의 내용은 단순합니까? 좀 복잡합니까? 좀 복잡하죠.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죠.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의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복잡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입니까?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고 학문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또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선조의 유전을 아주 지극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히브리 정신과 그 정체성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그래서 요지부동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헬레니즘의 풍부한 모든 교양과 필요한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보다 좀 특별한 방법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될 때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닌 일반적인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던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 반대하던 자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당시로 말하자면 나사렛 땅 사람들을 철저하게 도말해 버려야 되겠다는 아주 극렬한 결기를 가지고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념이 아니라 아주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율법대로 다 처단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분노가 여러분 있나요? 그냥 기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사실은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이 옳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죠. 누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입장에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 계시고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자녀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공격을 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비웃는다든지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속이 끓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고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이 나사렛 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대상들이다. 그것은 뭐 더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회박하는 자는 지옥 자식이며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맹렬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의 그런 확신과 종교적 열정이 지옥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지옥에 보내야 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었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도하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빌림이 어떤 방식으로 전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런 방법이 그게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죠. 스데반도 구약 성경을 줄줄이 깨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사울이 그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안 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저놈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판단력도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신 것입니다. 먼저 아주 강렬한 빛을 그에게 비추셨어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그에게 비추시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제 사울의 생애에서 구시대 사람으로서의 생애가 끝나고 이제 다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날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시대의 사람으로서의 끝부분에 본 것이 뭐였냐?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를
어둠 속에서 새 생명의 세계로 이끌었던 빛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참 빛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가 봤던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울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 어둠을 벗겨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나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어느 한두 가지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칠 게 없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거칠 것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학벌 좋고 사회 경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상처가 있고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결함과 추한 면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괜찮은 걸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 포장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폭로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몰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고 애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감추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끄집어내셔서 보게 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은 제대로 그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실체를 본 사람은 두 손 들고 항복해요. 항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했던 사람, 거칠 것 없이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이제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뭘 듣고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몸이 건조한 병자와 같은 그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 회개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 뿐 아니라 그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풍부한 유대교적인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런 껍데기뿐인 그 속에
이제 살아 역사하는 주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바리새적인 교훈들에 담겨져 있던 것들은 그냥 굳어 있는 것들이었고 생명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주인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 지식에 이제 새롭게 빛을 그가 받음으로써 생명력 있는 산 지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단순한 그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리를 이제 시작을 배우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 해석했던 많은 재료들, 그 지식적 내용들은 그 안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머리에 다 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관점이나 방법들을 그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지금까지 그는 잘못 써서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것들 이제 올바로 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취득하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그것을 준비하고 연단하고 훈련할 때에는 최선을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씁니까? 삐뚤어지게 쓰죠. 왜? 어둠 속에 있는데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모자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쓰고 있던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써요? 올바르게 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심하자마자 훌륭하고 효과적인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쓰실 만한 그릇이 될 때에 거기에 동시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무한한 권능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의 이전 생애 동안 사도가 될 만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준비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울을 부르실 때에는 단순하게 회개만 시키신 것이 아니고 사도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의 동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위대한 정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이제 공중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읽어보시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환한 빛을 받았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들렸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아마 정신이 번쩍 났겠죠. 아,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다고 체포하고 그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내가 상대로 싸운 거냐?
내가 누구를 거스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허공을 치고 돌아다니느냐. 정신이 번쩍 났겠죠. 이것은 사울이 가지는 완강한 히브리적 신관을 일거에 뒤집어버린 아주 놀랍고 특별한 계기였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채가 뭘까요? 가시채는 가축들을 몰아다닐 때에 쓰는 도구입니다. 자, 막대기라든지 또는 채찍에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걸 박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동물들을 찌릅니다. 때립니다. 그럼 동물들이 어떨까요? 아프죠. 그래서 승질이 좀 사나운 동물들, 그런 놈들은 그렇게 맞으면 어때요? 승질 내요, 안 내요? 승질 내죠. 그래서 승질 내서 반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앞발질은 못하고 무슨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이 그렇게 가시채를 가지고 말을 다뤄갈 때는 말을 때리면 말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승질내고 반항한단 말이에요. 앞발질 못하고 뒷발질해요. 그러면은 뒷발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뒷발질을 하면 어디를 가요? 앞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가요. 뒷발질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시채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짐승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몰아가기 위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가요. 맞으면서. 말 안 들으면 맞으면서 가요. 맞는다고 승질난다고 반항하면서 뒷발질을 해봐야 그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주인이 의도한 방향으로 그 짐승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 결국 몰고 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뒷발질하면서 반항하면서 저항하면서 안 할 것처럼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주인이 몰아넣고자 하는 그곳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것이 자기 딴에는 저항한다고 하지만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했던 효과를 얻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그냥 고생만 직사게 하는 거죠. 맞으면서 갑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너 참 고생한다. 가시채를 뒷발질해 참 고생한다. 결국 이 말씀은 사울이 가시채에 뒷발질하면서 예수님께 반항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돌아다녔지만 열심을 내면서 돌아다녔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몰아넣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이 뭡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둔 것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 어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가고자 해서,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그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울의 인생이나 욥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 각자가 처해져 있는 입장과 상황은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의 계획과 선언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계획과 선언에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린 철저하게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보면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종교 활동마저도 이런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목표로 삼고 해석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경험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생각이 짧은 우리 인생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자기가 거기서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그 일에 역할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설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마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잠잠한 어린 양같이 성경을 통해 계시던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생이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린 지금 다 정답을 보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린 다 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묵묵히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내 열심과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내달릴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있죠. 왜요?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들은 틀릴 수 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틀린 것과 불완전한 것마저도 어떻게 쓰십니까? 당신의 걸어가신 뜻과 계획을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왜 이발에 기대와 소망이 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믿음의 고백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틀림이 없으시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결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쓰시더라고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획기적인 계기를 만난 것이죠. 사울은 과거의 유대교적인 종교적 신념하에서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했지만 그의 모든 준비와 훈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훈련이 되었던 것이고,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간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가시채로 그를 몰아서 마침내 그가 들어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릇으로 자기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도록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진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 없습니다. 왜? 나는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선포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하심을 따라가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언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를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결함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선언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안심하며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선한 일꾼들, 귀한 그릇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다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